창조물로 진리와 구원의 상징이에요. 하나님이 이 빛 가운데 거하며 어둠에 처한 이 땅에 인생들에게 빛이 있으라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빛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죠? 어둠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죠? 불안하고 흑암에 덮이고 원망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빛이 확실하면 우리는 불평, 원망, 불신앙이 사라지죠. 물에 자기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다. 모든 자연을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임마누엘 하나님으로 함께 하시고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사용해야 되냐? 생명의 언어를 사용해야 돼요. 우리가 품격할 때 품자를 어떻게 쓰죠? 한문으로 입구자가 3개가 들어가요. 그 사람의 말이 인격과 품격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말을 써야 되죠? 생명의 언어를 쓰는 거예요. 우리 고대 전쟁이 발발하면 각종 계략, 모략, 술책이 등장합니다. 주로 어떤 방법을 쓰냐면 유언비어를 막 퍼뜨려요. 그래서 그 백성들을 동요시킵니다. 상대 군인들을 사기를 저하시켜요. 그 유언비어가 굉장히 무서운 거예요. 현대전에서는 어떻죠? 가장 먼저 뭘 치죠? 적의 통신망을 교란시켜요. 통신망을 파괴하든지 의사소통이 끊어지도록. 이번 처음에 우크라이나 전쟁 막 일어났을 때 그러잖아요. 통신망을 막 활용하니까 적 장군이 어디 있는지 알아내서 타겟으로 삼고 그런 일들이 막 벌어져요. 현대전에서도. 사단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의 소통을 막습니다. 그 첫 번째가 뭐죠? 하나님과 소통을 막는 게 예배 못 드리게 하는 거예요. 예배 드려도 말씀 듣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말씀은 들어도 복음의 말씀을 못 듣게 만드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그 다락방하면서 집사님한테 그랬어요. 우리 기독교인의 양심이 뭘까요?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답은 제가 갖고 있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리스도 바르게 말해야 되고, 아니 그리스도만 말해야 되고, 우리가 구원의 길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때부터 귀를 쫑긋 듣더라고요. 구원의 길 설명 잘 못해요. 우리처럼 이렇게 확실한 구원의 길이 어디 있습니까? 글쎄 해요. 우리 CCC나 이런 단체들도 해요. 그런데 약간 그리스도 복음의 중심이 빠져 있어요. 뭔가 모르게 있단 말이에요. 성경 66권을 가지고 그리스도를 설명할 수 있냐? 그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경 66권 오직 삶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가지고 구원의 길을 선포하는 것과 그냥 이걸 알고 외워서 하는 것과는 또 다른 얘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관역을 쏠 때 1000m를 쏠 수 있는 활을 가지고 100m 앞에 관역을 맞추는 것과 간신히 110m 쏠 수 있는 걸로 관역을 맞추는 것, 그 힘의 차이가 다르다는 얘기예요. 신앙생활이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 주시는 힘을 공급받으면 얼마든지 역사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 그리스도, 강조점과 중심과 핵심과 키가 빠지면 결국 말로 끝나는 거예요. 믿음이 말로 끝나버려요. 선거전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왜 자꾸 비방할까요? 선거전에서 상대편을 비방해요. 선진국은 네거티브보다 포지티브 전략을 쓴다지만 실질적으로는 더 효과 좋은 게 뭐겠어요? 상대를 깎아내리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래요. 그러니까 그 카드를 못 버리는 거예요. 당선돼야 되겠는데 결국 가장 확실하고 좋은 수가 상대방을 깎아내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버립니다.
그렇게 해서 당선된 사람이 결국 공의와 정의와 진리를 행하겠어요?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썩은 놈들끼리 만나면 썩은 정치파이 되는 거예요. 우리 이번에 류 목사님 폴포트 얘기하더라고요. 캄보디아. 이 폴포트라는 사람 어디서 공산주의를 배워갖고 왔어요. 그 나라에 적용시키는 거예요. 부자들 다 죽이는 거예요. 심지어 지식인들 다 죽였어요. 나중에는 안경 낀 사람도 잡아서 죽였어요. 안경 낀 사람 공부 좀 했다고. 말이 돼요. 이게 법도 법도 없는 거예요. 이상한 사상이 들어가니까. 왜 우리가 오직 복음합니까? 생명의 언어 우리는 가졌어요. 고린도후서 6장 3절 4절에 보니까요. 바울이 말합니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7절에요.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우리는 유명한 자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오늘 캠프를 가면서 우리 함께하는 교회 권사님을 저희 팀으로 넣었어요. 그럼 제가 이분 얼굴은 알겠는데 뭐 전혀 이름도 모르고 가면서 보니까 그 누구요? 이영자하고 이름이 똑같더라고요. 잊어먹지도 않게. 그래갖고 이제 식당을 저기 잡았어요. 저번에는 이제 우리 청소골에 이쪽 유명한 김치찌개 집에 갔다가 오늘은 그 맞은편에 고깃집이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일 좀 보고 목사님들하고 좀 나중에 갔어요. 그때 이제 드시고 계시더라고. 먹고 이제 계산하려고 하는데 벌써 그러는 거예요. 권사님이 내셨어요. 깜짝 놀랐어요. 아니 우리 교회도 아니고 멀리서 온 것도 아니고 함께하는 교회 권사님이 식대를 벌써 이미 내버렸대요. 아니 권사님 왜 그러셨어요? 내가 그래서 왜? 예? 그것도 옆 교회 캠프 하는데 내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제가 할 수 있는 게 이거밖에 없습니다. 캠프 은혜 받고 뭘 할 수 있는 게 그렇다고 막 캠프 막 전도하러 가는 것도 아니고 참 감사하더라고요. 이분은 마음이 부유하구나. 조금 느껴지는 게 오늘 우리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그래서 우리 두 번째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으신 것 땅과 바다 모든 걸 다 지으셨다 이거예요. 5절에 땅에 기초를 놓으사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옷으로 덮음같이 주께서 땅을 깊은 바다로 덮으시매 물이 산들 위로 솟아올랐으나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며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참 신기해요. 저는 물을 보면 저 제일 신기한 것 몇 가지가 있어요. 물을 봤을 때 첫째는 산에서 이렇게 내려오는 물, 계곡물 비가 오면 더 많이 내려오면 어쨌든 계속 내려. 저기 어떻게 올라가서 내려올까? 저는 이거 너무 신기해요. 지금도 물은 아래로 흐르는데 어떻게 올라갔지? 그리고 저 많은 물이 계속 쏟아지잖아요. 계곡 같은 거 보면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는 안 가봤는데 그 어마어마한 물이 계속 흘러내려요. 수천 년 수만 년을. 야 신기하고도 놀라워요. 어떻게 저럴 수가 있지? 두 번째는 바닷물. 어마어마하게 짜잖아요. 근데 바다만 있는 게 아니고 강과 바다가 만나요. 근데 민물은 안 짜고 바닷물은 엄청 짜요. 그것도 뭔가 경계가 있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한 일이 많아요. 물 하나만 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 저는 가장 귀한 게 공기와 물 같아요. 다른 여러 가지가 있지만
오늘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어떨 때는 7절에 주께서 꾸짖으시니 물은 도망하여 주의 우레소리로 말미암아 빨리 가며 8절에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정하여 주신 곳으로 흘러갔고 산은 오르고 골짜기는 내려갔나이다.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두셨고 요동치 않게 하셨고 바다는 또 물은 하나님의 은혜로 위에서 아래로 움직이면서도요 계속 순환합니다. 그런데 이 경계가 한번 깨어졌어요. 그게 노아 홍수 시대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하나님이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겠다. 무지개가 탁 뜨게 만들었죠. 성경을 몰랐다면 무지개를 그냥 과학 하나의 현상으로만 알았을 건데 우리는 성경을 알고 복음을 아니까 무지개 볼 때마다 하나님이 한때 세상을 물로 심판하셨고 다시는 심판하지 않겠다는 표징으로 주신 거잖아요. 그것도 얼마나 아름다워요. 7색깔 무지개. 기가 막힌 하나님의 섭리, 은혜, 언약이에요. 무지개 하나만 봐도요 그 안에 어마어마한 것들이 들어있어요. 10절에는요 여호와께서 샘을 골짜기에서 솟아나게 하시고 산 사이에 흐르게 하사 각종 들짐승에게 마시게 하시니 들나귀들도 해가라며 공중의 새들도 그 가에서 깃들이며 나뭇가지 사이에서 지저귀는도다. 그가 가축을 위한 풀과 사람을 위한 채소를 자라게 하시며 땅에서 먹을 것이 나게 하셔서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와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과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을 주셨도다. 하나님은 들짐승과 새에게도 생기와 기쁨과 음식을 주셨다는 거예요. 하물며 우리 인간은 마음을 기쁘게 하는 포도주도 사람의 얼굴을 윤택하게 하는 기름도 사람의 마음을 힘있게 하는 양식도 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19절에는 여호와께서 달로 절기를 정하시며 해는 그 지는 때를 알도다. 신기하죠. 달은 그냥 떴다가 져요. 계속 돌아요. 근데 우리 눈에는 어떻게 비치죠? 어떨 때는 동그랗다가 어떨 때는 초승달이 됐다가 어떨 때는 반달이 됐다가 상현달 하현달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절기를 알게 해요. 우리가 해만 있었다면 언제가 보름이고 그래서 참 음력이 또 기묘한 것 같아요. 양력과 음력을 알면 그 모든 것들이 참 신기하게 맞아떨어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활동할 시간으로 낮을 주시고 짐승들에게는 밤에도 활동할 수 있도록 역사하셨다는 얘기죠. 그래서요 우리가 이 인연이라는 거 좀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이번에 우리 은사는 뭐라 그랬죠? 내게 주신 달란트. 제가 볼 때 그게 최고의 은사예요. 달란트. 그리고요 위에서 주시는 권능. 그 능력이 우리의 은사예요. 선물은 뭐라 그랬죠? 만남. 저는 이 선물이 만남이라고 생각해요. 우리가 눈 깜빡할 순간을 뭐라 그러죠? 찰나. 손가락 한번 튕기는 시간을 탄지. 순식간 뭐죠? 순식간은 숨 한번 쉬는 시간. 그래서 극히 짧은 시간을 일컫는 말들이 많아요. 거기에 비해서 겁이란 말이 있어요. 겁은 뭐죠? 겁나 긴 시간. 이 겁. 그래서 우리가 엄청나게 긴 시간 그래서 영겁이라 그래요. 힌두교에서는 43억 2천만 년을 일겁이라고 한다 그래요. 또 이 일겁에 대해서는 많은 얘기들이 있는데 지붕의 물방울이 집채만한 바위를 뚫는 시간을 일겁이라고도 해요. 그러면 우리가 살면서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겁이라는 인연으로 표현을 해요. 그래서 500겁이 인연이 있어야 옥깃을 스칠 수 있다 합니다. 500겁. 2000겁의 세월이 지나야 사람과 사람이 하루 동안 동행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5,000급의 인연이 되어야 이웃으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걸 확률로 따져보면 우리가 이웃이 됐다는 거, 이게 생각해 보세요. 그 어마어마한 시간 속에 하필이면 이 동네에 같이 살게 된 인연, 이게 말로 표현할 수 있을까요? 6,000급이 넘는 인연이 되어야 하룻밤을 같이 잘 수 있게 된다고 했고, 억겁의 세월을 넘어서야 평생을 함께 살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부부의 연은 저기 겁으로 따질 때 억겁이래요. 억겁. 어마어마한 인연이 아닐 수가 없다 이거죠. 근데 성경은 간단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덮는 배필을 주시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만남의 축복을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선물,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뭐가요? 부부도, 자녀, 하나님 주신 선물이에요. 이 엄청난 선물을 정말 귀하고 가치 있게 볼 수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주위에 스쳐가는 사람, 놀라운 인연이 아닐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전도수첩을 기록한다. 그 한 사람, 이게 보통 인연이 아닌 거예요. 이 사람이 영접을 하고 하나님 백성이 됐다. 야, 진짜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 캠프 속으로 들어갔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생명을 지배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확신입니다. 우리 김윤희 목사님이 문자가 왔어요. 방송 시스템이 다 목통이 돼가지고 스피커도 안 되고 아예 이번 주에 육성으로 메시지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김영찬 목사님한테 바로 연락하고 싶은데 조금 거리도 있고 우리 김혜자 사모님하고 같이 이제 오고 가면서 찬스를 써야 되겠다고, 김별 목사님 찬스를 쓴다고 저한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이게 목회자가요, 이게 스피커가 안 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바로 연락해 갖고 김영찬 목사한테 화요일 날 어차피 시간이 되더라고요. 우리 저기 가서 시스템을 좀 봐야 되겠다. 그랬더니 알겠습니다 하고 이제 갔어요. 전화를 안 받아, 김윤희 목사님이. 내가 12시까지 안 받으면 안 한다. 야, 근데 11시 반인가 연락이 닿았어요. 그래서 가서 이제 하는데, 우리는 뭐 보면 압니까? 딱 보니까 앰프 제일 위에 것이 불이 안 들어와 있어요. 그러더니 뭐 이렇게 나사 하나 풀으니까 퓨즈가 들어있더라고요. 퓨즈가 나갔잖아요. 그걸 또 산 게 아니오. 어떻게 연결해갖고 딱 꽂으니까 스피커가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제 이게 스피커는 되는데, 설교는 할 수 있는데, 이제 시스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분배기란 게 있어요. 그 업자들을 불렀는데 이 사람들이 이게 문제라고 해놓고는 고쳐주지도 않고, 바꿔주지도 않고, 그것도 바꾼다고 하니까 또 너무 이 사람들 비싸게 받으면, 그러니까 이제 그러지도 이러지도 못하고 있다가 그거 하나 산다고 온 순천 시내를 돌아다니다가 결국은 나중에 생각이 난 거예요. 꼭 파는 데가 있다는 것을. 그래서 그 아랫시장 밑에서 사다가 갈아줬는데, 제가 그랬어요. 야, 너는 자동차학과 나와가지고 어떻게 이런 걸 알 수가 있냐? 내가 그래서 너 천재 아니냐? 제가 볼 때는요, 전기 얼마나 어려워요. 근데 이게 전기를 이해하니까 다른 것도 이해가 되는구나. 자동차 그 유압 이런 하고요, 전기를 아니까 웬만한 걸 다 고치는 거예요. 그걸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도 하다 보니까요 이게 좀 늘어요. 이번에 202호 형광등을 빼놨잖아요. 이게 도배한다고. 근데 우리 장로님이 막 안 되니까 막 뜯고 이걸 눌러야 되는 걸 막 올려놓고 그래가지고 이거 달긴 달아야겠는데 이 뭐라 그래요? 이 선 넣는 게 이게 이제 고장난 거예요.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하도 작업을 많이 해갖고 부품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올라가 보니까 있더라고. 2개짜리 넘는데 하나짜리. 생각해보니까 아니 2개짜리가 꼭 필요하냐, 하나짜리 갖다 넣으면 되지. 그래서 하나짜리 갖다가 껴보니까 돼요. 그것도 이걸 잘라놔갖고 이게 안 움직여요. 이게 선이 짧아.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나사가 있어요. 이거 움직일 수 있게 어느 정도 몇 센치는. 그렇게 해갖고 탁 고쳤어요. 제가 봐도 이게 야 내가 이제 이 정도는 하는구나. 우리 장로님도 제법 하시네 약간 그런 눈치 하니까 늘어요. 근데 우리 장로님이 전기를 무서워하더라고요. 아버님이 전기 사고로 소천하셨거든요. 그래서 야 그것도 그렇구나. 우리가요 이게 살면서 그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이해하려면 그냥 한순간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알아야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가 기록하라는 것도 마찬가지. 전도수첩도 기록하면서 이 사람에 대해서 알게 되고 기도 제목이 발견되고 답을 줄 수 있게 되고 구체적으로. 그래서 세 번째, 우리 전도자에게 우연의 만남은 없다. 생명을 지배하신 하나님께 대한 찬양의 확신입니다. 28절 주께서 주신즉 그들이 받으며 주께서 손을 펴신즉 그들이 좋은 것으로 만족하다가 주께서 낯을 숨기신즉 그들이 떨고 주께서 그들의 호흡을 거두신즉 그들은 죽어 먼지로 돌아가나이다.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세요. 우리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그 이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서 응답을 받고 하늘 문을 여는 축복의 사람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완성된 창조 사역이요 30절에 주의 영을 보내어 그들을 창조하사 지면을 새롭게 하시나이다. 33절에 내가 평생토록 여호와께 노래하며 내가 살아있는 동안 내 하나님을 찬양하리로다. 나의 기도를 기쁘게 여기시기를 바라나니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로다. 죄인들을 땅에서 소멸하시며 악인들을 다시 잊지 못하게 하시리로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스펄전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설교가가 있습니다. 유명한 설교로 교회를 많이 부흥시킨 역사적 인물이에요.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스펄전 목사님께 묻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영역 있는 설교를 하시며 교회를 부흥시킬 수 있습니까? 이때 목사님이요 아무 말 없이 그분을 데리고 교회 지하실로 내려간 거예요. 거기에 권사님 두 분이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할머니들께서 교회와 저를 위해 기도함으로 이 모든 게 가능합니다. 이분들은 교회를 위한 깨끗한 소원 외에는 아무 소원이 없는 분들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배경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지금 10분 기도하지만 저는 깨달아요. 요즘에 우리가 이걸 앞으로 지속할 수 있는 원동력이 이 기도팀에 있다. 이게 지속되면 다락방문은 계속 열릴 것이고 역사는 일어날 것이다. 오늘 부황부황한 소리를 들었잖아요. 다락방 한 군데 30명 30군데만 하면 1000명. 되어지는 다락방 30군데 해버리면 1000명 일어나는 거 어렵지 않겠다. 류 목사님은 그렇게 부흥됐거든요. 다락방 17군데 했는데 거기 막 역사 일어나가지고 금방 1000명 막. 우리가 제대로 다락방 몇 군데만 제대로 해버린다? 거기서 전도 되는 게 문제가 아니에요. 시너지 효과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 도전해야지 무엇에 도전하겠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 한 군데만 확실하게 하면 됩니다. 누가? 우리 한 사람이 한 군데. 누디에 한 명만 찾아도 돼요.
못 찾아도 괜찮아요. 디모데 한 명 만나도 돼요. 우리의 목적은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전도예요. 하나님이 준비한 사람을 찾는 전도예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고 생각해요. 우리의 능력과 뭘로 하는 게 아니고. 오늘 어느 오케스트라 지휘자에게 모든 연주자 중에 어느 분이 가장 중요합니까? 뭐가 제일 중요할까요? 오케스트라에. 그랬더니 이 어느 지휘자가 이랬다 그래요. 서슴없이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라고 대답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가 바이올린도요, 퍼스트 바이올린이 중요하지 세컨드가 중요하지 않대요. 이게 모든 연주자는, 바이올린 연주자는 퍼스트 연주자가 되기 위해서 원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오히려 세컨드 바이올리니스트를 구하기가 더 힘들대요. 안 하려고 하니까. 이름 없이 뒤에서 협력하는 사람이 아쉽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내가 처해 있는 위치가 전방이든 후방이든 나에게 주어진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는 그 사람이 중요하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기사와 능력에 대해서 오늘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분명한 이유를 알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바람으로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셔서 이 땅에 말씀의 사역자로, 사람을 살리는 조장으로, 참으로 지속할 시스템을 세우는 믿음의 일꾼으로 세워가심을 감사합니다. 주께서 원하시는 전도를 주님이 이루시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이 일에 모델적 응답받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받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찬송 598장입니다. 전지주관한 주님 어디에나 계시니 사람 손이 지은 전에 어찌 계심 바랄까. 푸른 하늘 보좌 되고 땅은 주의 발등상. 우리들이 무슨 집을 주 위하여 세울까. 예수 이름 힘입어서 두세 사람 모여도 내가 함께 있으리라. 주님 말씀하셨네. 모퉁이 돌 되신 예수 요긴한 돌 되시고 주의 말씀 터가 되니 우리들은 돌일세. 이 터 위에 귀한 전을 튼튼하게 세우니 주를 믿는 형제 자매
전이라 하셨네. 아멘. 이제 우리 다음 주에 우리 파송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파송식하고 식사를 원래는 시찰회에서 제공을 해요. 근데 이제 그게 이제 시찰장이 오케이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이제 그 노유라 목사님이 시찰장님하고 얘기해서 그날 식사를 대접할 수 있냐. 그래서 오케이 하면 우리는 파송 예배 드리고 시찰회에서 하는 걸 가지고 식사를 하기 때문에 아마 다음 주는 그렇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안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전체 식사를 해야 되고, 그리고 우리 27일 핵심 전남 동부 지회 핵심 예배 출발을 우리 지장로님 김은석 장로님하고 몇 시까지 오라고 하던가요? 그냥 8시까지 아니 9시까지 오라고 하던가요? 그래요? 그럼 일단 두 분은 따로 가셔야 되는데 한 권사님이나 김은정 권사님 그걸로 같이 가실지, 아니면 그래서 우리는 제가 볼 때 8시에 딱 출발하면 되는데 7시 우리도 한 40분이나 50분에 가야 자리 좀 차지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7시 생각했는데 굳이 그렇게 갈 필요는 없고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장로님하고 김은석 장로님은 먼저 가셔야 되니까 그러니까요. 같이 가실 분은 같이 가시고 교회에서 7시 40분에 가실 분들은 또 하고 차량 운행 필요하면 얘기해서 7시 40분에 교회에서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예. 그리고 우리 2월 4일 창립 11주년 감사 예배 뭐 특별히 준비할 거는 한번 기도해 보죠, 뭐. 네. 그리고 이번 주 우리 언약교회 김진수 권사님 또 금요일 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며 우리를 특별히 선택하셔서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보좌의 축복과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예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불같은 바람 같은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의 증인이 되고 오직 생명 살리는 시스템을 세워 지속하며 주님 앞에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기를 원하는 모든 아름다운 교회 성도님들과 언약의 백성들, 전도자들 위에 앞으로 세워질 이름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